이제 9월 1일 되니까 그래도 날씨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서요. 네. 하반기에는 구약 말씀 보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을 때 그 아가서하고 전도서 말씀 좀 살펴보도록 좀 했었는데 아가서하고 전도서를 제가 교회 공지에 밝혀드린 것처럼 한번 이렇게 개관으로 끝나면은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관에 대한, 그러니까 개략적인 아가서나 전도서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추석 연휴 때는 이제 가정 예배를 진행 예정이니까요.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는 그러면은 아가서하고 전도서를 좀 잡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량상으로 창세기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 하나 채널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올린 그 창세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조금은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 더 이제 좀 전문적이거나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면은 그래도 2024년 12월까지는 좀 나눠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반기는 이제 창세기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대해 주시고 창세기는 한번 관통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너무 좋은 게 이미 오해를 안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게 들으셨던 내용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심각하게 많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먼저 양해를 구할게. 그 다르다는 게 뭔가 혼자만의 얘기를 제가 지어낸다든지 창작한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꼭 신뢰해 주시고 나름 제가 또 창세기는 나름 좀 연구를 많이 한 편이니까 그 부분은 좀 믿어주시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살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뭐 일단 그냥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귀한 먼 곳에서 귀하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참관해 주신 우리 권사님하고 형제님 소개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효 권사님하고요, 양성은 형제님 찾아주셨습니다. 잠시 인사 좀 올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쉬는 시간이 저희가 있으니까요. 쉬는 시간 때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오늘 또 소개를 못 드린 분이 있는데 쉬는 시간 때 인사드리고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참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담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거 제가 타이핑 쳤거든요. 이거 잘했죠 이거. 근데 한글 프로그램에서 히브리어 치기 참 어렵더라고요. 이 모음까지 집어넣는 거는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어저께 하느라고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만. 타이핑 하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 되게 빨리 하시던데 저는 좀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거 하려고. 근데 여러분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이 헬라어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번역도 순서도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 읽는 거하고 똑같아서, 그리고 알파벳하고 거의 유사성이 있어서 헬라어는 조금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베레시트 바라 에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트 베트 하 아레츠라는 이 1장 1절은 이제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순서라서 그 부분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려면은 이제 이런 순서적인 배열이 필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읽는 순서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유사한 종교의 문헌들은 상당히 많아요. 찾아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제가 몇 번 언급드렸듯이 이제 길가메스 서샷이라고 그 구약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 기록지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도 시간에 없는 상태에서 비뉴마 엘리시 신이 물로 세상을 만들었다라든지,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 경전에서도 불의 신이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만든 다음에 하늘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종교적 문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R과 L을 이제 숭배하는 힌두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간 황당한 문서이긴 한데 태초에 소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소가 되게 이렇게 가축이나 먹는 용도니까 되게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지만 그 L을 표방하는 힌두이즘은 그 소에 대한 신비로움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태초에 소가 있었다라는 것도 이 창세기 문헌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 소로 인해서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 소로 인해서 땅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창세기 1장 1절의 그 첫째 날 둘째 날의 그 말씀의 기록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창세기는 당연히 모세오경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감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시각을 갖고 보지 않으면 다 자기의 눈과 자기가 생각했던 초점으로만 읽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거고요. 코란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코란에 있는 이슬람교는 마호멧의 가르침의 시선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봐요. 그리고 이제 몰몬경이라고 여러분 그 이제 요셉 보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창시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도 요셉 보이스의 창조를 주장으로 태초의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곳의 성경에서도 태초의 하나님이 이제 종말론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이 혹세무미 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죠. 거기는 안상홍 씨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문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풀지 못하면 10중 8구 모두 이 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먼저 읽어야 되는 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옆장에 먼저 보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하나의 원리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예요.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3년 동안 느끼고 묵상했던 통찰이 모두 녹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요한의 영적인 해석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로고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로고스는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를 만들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원래 회계학 용어거든요. 셈을 하다, 계수하다, 그래서 정산하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회계학적 용어는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예산을 결정한다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범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는 레마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로고스만 설명을 드리면 로고스는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취합하지 못했던 완전히 떠돌고 있었던 것을 당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범위를 만들어줬다라는 뜻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이 의미 안에서 말씀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만들어준 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얘기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원래 있었던, 우리가 아까 제가 무질서라고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의 생각과 존재가 무질서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이 그거를 담을 수가 없어서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과 하나님의 무한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아무 틀이 없어요. 과학 얘기에서 죄송한데
힉스가 나오고 뭐 이제 계속해서 과학의 분자나 원자 개념은 세분화되고 이제 세밀화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힉스라든지 여러 입자나 분자들이나 원소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 과학적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태풍도 뭐 산산이다 그러고 요즘 피해가 많지만 그것도 발견한 과학자나 발견한 기상학자가 이렇게 명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난 이건 산산이라고 하겠다, 뭐 매미라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힉스다 원자의 분자나 과학 용어도, 과학의 기준도, 과학의 공식도 사람이 규정하고 있었던 사람의 언어 기준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고 과학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그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걸 죄송합니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메커니즘의 범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한의 범위하고 동일한 거냐? 전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빅뱅이 일어났다, 진화했다, 어떤 식으로 전개됐다, 그거는 우리가 현상의 세계를 보고 현상의 시간 속에서 상대적 시간이든 절대적 시간이든 상대성 원리든 절대의 원리든 양자역학이든 아니면 뉴턴의 법칙이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굴레와 시간의 기준 속에서 범위를 지어서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다라고 규정을 지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규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늘은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주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범위에서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있고 저게 자연이고 이게 분자고 이게 소수고 이게 자연수고 이런 어떤 수리적 개념과 생각의 모든 규정 틀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인류가 만들어내고 문명이 만들어내고 말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로고스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엄청난 혼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 있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구나. 저 옛날에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이 있어라 이러니까 갑자기 빛이 쫙 나오고 그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그런 거 참 잘 만들더라고요. 갑자기 뭐 쫙 갈라지면서 빛이 나오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늘이 생기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규정을 짓고 아,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의인화가 돼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규정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더듬을 수 있는 건 이 로고스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 우리 안에 비로소 떨리고 접촉되고 울리기 시작한 유일한 접점이라는 뜻이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로고스하고 레마의 차이도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또 어떤 신학자분들은 로고스와 레마가 다 단어의 뜻이 동일하다. 그거는 헬라 언어권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어를 지금 여기 제가 소개했다고 해서 원어를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2000년 전에 헬라어를 알아서 뭐예요? 그리고 그 몇천 년 전에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상당한 자부심으로 생각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다 우리 인지하고 나선 다 털어버려야 될 거예요. 헬라어 배워서 뭐예요? 그거는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확장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고스하고 레마를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로고스는 하나의 원리를 말해요. 그 원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제가 있죠. 제가 이렇게 있죠. 제가 지금 숨 쉬고 있죠. 이걸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있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현상적으로 내가 잡히고 보이고, 오늘도 아침에 오실 때 아침에 화장을 하거나 세수를 할 때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보였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거는 아주 명백하게 이걸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지만 당신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중요한 게 우리가 구상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구상한 게 일단 말씀 자체에서 오해가 생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언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로고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고스는 당신께서 당신을 보여주는 유일한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말씀의 내용을 들으려고 하죠. 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계명도 율법도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말씀은 내용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로고스가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리는 우리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원리는 그냥 원리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릿속에서 디자인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갈무리를 쳐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당신의 원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완벽한 절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의지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어려운 건데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그 순간 이 로고스는 변질이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의 말씀은 콘텐츠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서 사랑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딱 느낄 때 안타깝지만 우리는 도파민 분비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아니면은 모성으로 느끼거나 부성으로 느끼거나 아니면은 동료애로 느껴요. 아니면은 뭔가 여러분마다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구상하고 있는 가장 자기가 고상해 보이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입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일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디자인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푸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른 신이에요. 십계명에서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순간 이미 말씀은 변질됐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그 변질된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게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의 디자인과 일단 아무 관계나 접점이 없다라는 사실에서부터 그 원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자, 로고스와 우리 레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레마라는 건데 오늘 그 계획 좀 드릴게요. 우리 레마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조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조성되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스며들었던 생명과는 다른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가 돼서 물질이 돼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대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대상이죠. 그러면 이 대상이라는 거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하다는 거는 무한하다는 하나님의 반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다른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왜 하나님은 나를 다른 존재로 만드셨을까? 왜 다른 존재로 방출하셨을까? 라는 거를 그리스도론 안에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게 하나의 원리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로고스하고 다른 레마예요. 그냥 내용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레마예요. 레마.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용이에요. 우리한테는 내용이에요.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나이 들면 졸업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면은 돈 벌어야 되고, 결혼하면 돈 번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가부장적인 가치관이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 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면 너무 찔려가지고 그만할게요. 제가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돈벌이를 정말 게을리해서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아무튼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심지어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악과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인생은 그러한 내용으로만 가득 찬 말씀이에요. 그게 레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레마의 존재예요. 뭔가 내용을 받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2024년 목표 세우고 2025년 목표 세우고, 그러고 자기 건강 돌보고 자기 가족 건사하거나 자기 직장을 만들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거 다 내용이에요. 내용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모두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른 거를 왜 주셨을까? 원리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죠. 아, 하나님과 내가 다르구나.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을 주셔서 너와 나는 하나라는 통합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깨달음이라는 거는 저 불교 깨달음과 다르다는 거 항상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레마로서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다름을 인지하는 도구, 질그릇,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레마는 하나님과는 사실은 하나님을 다름을 깨닫는 도구지만, 사람이 기대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처럼, 아, 그래도 내 이 도구가 있었으니까, 이 질그릇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이 질그릇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 말인데 잘못된 성화가 돼요. 하나님은 이 질그릇에 집중을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 관심사는 내 질그릇 가지고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뭐냐?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너가 나와 인생을 통틀어 가면서 인생의 무의미, 하나님과의 다름을 깨우치면 그만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관심이 없구나. 큰 관심이 아니라 이건 완곡한 표현이고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구나. 네, 예수님은 완전히 무감한 사람이시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도 별 감정이 없어요. 그분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서 당연히 고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내가 무리를 걷든 내가 5천 명을 먹이든 내가 중풍병자를 치료하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니까. 그게 로고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마는 우리의 목적으로 하나님과 다름을 계속 인지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평생 살면서 그냥 삶의 질그릇을 통해서 그걸 느끼면 돼. 그런데 나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바로 로고스야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우리의 언어와 또 다르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터전이라는 겁니다. 그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에덴하고 동산을 같이 보시면 또 안 되는 게, 동산이 중심이고요, 에덴은 그걸 둘러싸고 있는 표피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레마고요, 동산은 로고스가 돼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또 레마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언급하고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겠는데, 레마에서도 로고스의 수혈을 받은 레마가 있고 로고스의 수혈을 받지 못한 레마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우리 레마는, 우리 삶은 목적으로 다 뒤들려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걸 쳐서 복종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조금 더 욕망이 많은 것 같아, 나는 욕망이 적은 것 같아. 그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욕망이 적다고 판단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욕심이 많다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게 시간을 잡아먹어서 자기의 삶이나 하나님 말씀 보는 거를 방해한다면 심각하겠지만, 그건 본인이 알겠죠. 본인의 삶에서 내가 말씀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는 누가 가서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느껴야 돼요. 네, 그 되게 무책임하죠. 그 목사님 좀 이렇게 알아봐 주세요. 근데 전혀 전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흐르시는지 안 흐르는지. 예,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가 그냥 살고 열심히 살고 판단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가치관.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여기서 오히려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기독교인이나 목사님들은 갈등을 많이 하세요. 저랑 말씀을 나누면.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무도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떡하냐,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저는 아주 무책임하게 이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당신과 하나님과의 교류가 중요하지,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고 안 받고를 왜 당신이 걱정을 하시느냐.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 그분이, 왜 그 사람이,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를 왜 물어보냐고요. 이미 그걸 물어본다는 자체는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로고스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다는 확증이에요. 타인을 보면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밖의 삶이라는 게 밖의 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태초 안에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솔직히 하나님과 하나 된 영역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 과연 온전히 담아내느냐? 전혀 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부서지리라 성전을 짓잖아요.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짓는 목적이 질그릇에다가 종교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그릇을 하나님 받아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율법으로 그대로 연결한 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성전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요 로고스를 말한다는 거죠. 46년의 성전은 우리 레마의 바벨탑이 쌓아 올리는 성전이고, 그래서 이 로고스, 사흘 만에 일어나는 성전인 로고스에서 들었던 우리의 레마가 있잖아요. 우리의 질그릇이 이제 조금씩 이 로고스에서 이 레마로 말씀이,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듯이 이 로고스가 우리의 질그릇 레마 안으로 이제 수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의 혈관의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써서 조심한데 이게 피가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죄송합니다, 섹스 교리로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거지, 로고스가 레마로 통한다라는 게 바로 피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는 게 바로 그 성찬의 원리가, 로고스가 우리의 레마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로고스는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붙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었던 레마 안으로 하나님의 로고스가 점점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레마가. 그러면 우리의 레마가 어떤 레마가 되냐 하면은 로고스를 듣기 시작하는 레마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어떤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사람은 지금까지 시간의 존재였기 때문에 시간에 묶여서, 크로노스에 묶여서 그 목적이라는 거에 노예가 되어서 안타깝지만 짐승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짐승처럼 의미를 다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좋은 문학을 읽어도, 좋은 영화를 봐도, 그리고 죄송한 말인데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들어도, 그리고 칸타타를 들어도 그 혼의 감동이라는 거는 죄다 짐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짐승적인 예술 감각, 짐승적인 카타르시스, 많은 거를 쓰고 느끼고 돈을 썼을 때, 플렉스했을 때 느끼는 어떤 짜릿함,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깝지만 짐승의 감각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의 레마 안으로 하나님의 원리의 레마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짐승의 목표와 짐승의 의미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회개는요, 외부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 질그릇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야지, 산제사로 바쳐야지라는 그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귀신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잔이 아니고, 이 삶이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죄송한 말인데 유사 그리스도인이 볼 때에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보시면 이 로고스에 우리가 평생 만지지도 잡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우리의 목적과 짐승처럼 길들여져 있었던 그 혼의 모든 카타르시스를 다 끊어내고 당신의 영의 황홀경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담대하게 삼층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삼층천이 무슨 갑자기 뭐 환상이 보이거나, 여러분 그 환상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하지 않아요.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다. 저 역시도 당연히 그런 현상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본질적인 로고스의 기적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렸을 때 정리를 해드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는 태초 안에 말씀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트 아레츠잖아요. 보세요. 태초 안에, 머리 안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머리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빨아 창조하셨다. 이 얘기 자체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이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 세계의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자, 이 원리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라는 거는 우리의 물질 세계를 무에서 유에서 창조하는 그 크로노스의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이클에서 나온 로고스가 우리가 흐르고 있는 우리의 크로노스의 이 사이클 안으로 당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이게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하늘, 땅,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 세계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 이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 말인데 그거는 창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삼라만상을 있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의 시간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있게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관계로 볼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실망을 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 혼자를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이 물질 세계를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당신의 원리를 깨닫는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모든 인류와 모든 시간과 모든 우주의 물질계를 조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사람의 창조의 생각은 몇천 년 전에, 몇만 년 전에 뭐 힉스든 모든 유전자가 와서 빅뱅이 와서 이렇게 쭉 와서 내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대성이든 절대성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원리와 시간의 구상 속에서 나온 생각이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는 지금 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 완벽한 의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기 때문에 나를 짓기 위해서 이 모든 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군요. 이 자연을 주셨군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셨군요. 물론 가보고 싶긴 한데 제가 거기를 못 가봐서 예, 뭐 그리고 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뭐 자연을 지으셨군요라고 하나님한테 감탄한다 한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걸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좀 설명드리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해 주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안에는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질그릇의 레마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밝히고자 했던 당신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리스도론으로 품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천지 창조라는 이 개념은
물질 세계의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사이클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이 영의 사이클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로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 단언컨대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물질 세계를 조성한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코란에 보도요. 코란의 마음에서는 더 위대해요, 여러분. 그 코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진짜 위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살 폭탄테러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성경 해석에 의하면. 왜 우리가 밖에 볼 때는 이란 사회 같은 데가 저렇게 미개하지라고 느끼잖아요. 그 내부의 그 코란의 종교 원리를 보세요. 너무나 엄밀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리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자, 그만큼 이 태초의 물질 세계를 창조한 거에 대해서 다른 종교는 엄청나게 힘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과연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을 거기에다가 할애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일단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근데 이 원리를 다 아시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장착을 하고 봐야지 계속해서 되새김질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창세기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서 10장까지 가는데 한 5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원역사라고 그걸 표현하거든요. 노아 얘기까지가 아마 이 원역사라고 표현해서 그런 연대기 역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는 그거를 이제 족장사라고 얘기해서 마치 우리 한국의 뭐 삼국사기나 뭐 그런 문헌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행동들을 하는가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실 거예요. 예. 진짜 아브라함 여러분 보시면은 정말 정이 떨어지실 거예요. 예, 정말. 와, 그리고 좀 죄송한 말인데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은 진짜 힘들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야곱은 사람이 저는 좋아. 사람이 좀 열심히 살아요. 예, 예. 그리고 요셉은 꾀라기보다는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예, 예. 요셉은 그렇고. 제가 인물들을 너무 디스해서 죄송한데 근데 디스해야 돼요, 진짜. 구약의 인물들은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 사람들. 다윗은요 막 돌팔매질하고 다니죠. 솔로몬은요 막 결혼하고 다니죠. 그리고 막 사무엘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거드름 피죠. 엘리사는 막 학교를 만들죠. 그 학교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막 갑절로 은혜 달라고 그래가지고 선지학교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막 저주하죠. 보시면요 진짜 가관이에요. 예, 삼손은 막 이러죠. 뭐 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사람이 너무 무정하고요. 한마디로 좀 다 막장이에요. 보시면 인물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설명드리면 조금 별로 스토리텔링이 은혜롭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1장하고 10장을 조금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그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걸 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 정말 실망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소설을 쓴다고 해서 지어내지 않습니다. 예.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정말 말을 미사역으로 잘 쓰거든요. 그러면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면 이런 말 안 하죠.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뭔가 대단히 뭔가 인생의 교훈과 교양을 드리는 그런 거 잘 하는데 그런데 설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 말씀이 갖고 있는 움직임 자체가 그것과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때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1장 2절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처음 볼게요. 이 베레시트인데요. 베레시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라는 건 전치사라서 인이 어디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화권에서는 이걸 그냥 역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문법 공부하는 분들은 인이라는 전치사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언어가 그렇게 관습화가 됐을 때는 인이라는 어디 아니라는 것에 대한 공간적 의미를 분명히 줬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빼는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안에. 근데 어디 아니냐? 레시트라는 게 근본이고 근원이라는 뜻인데 레시트라는 단어의 뿌리 언어가 로쉬입니다. 로쉬가 머리예요, 머리. 자, 머리 안에. 그리고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머리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되는데 이 머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머리가 보면 자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한 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일단은 무에서 유는 아니에요. 무에서 유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아요. 로쉬는 머리라는 단어는 머리는 활동, 움직임을 뜻하기 때문에 어떤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들었던 우리 한글 단어의 태초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이 아니죠. 예, 태초, 그러니까 시작한다라는 뜻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일단 이거고. 그 다음에 로쉬라는 이 머리를 볼 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려서 송구하지만 대부분 이 머리를 하나님의 머리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게 성경의 첫 단어예요. 원래 첫 단어가 엘로힘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어로 대부분의 문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엘로힘. 근데 이 주어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성경의 첫 단어를 요 전치사구를 썼다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까 우리한테 로고스를 줬죠. 자, 로고스가 근데 우리 안에서 이제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예요. 머리 안에서. 그러면 이 머리가 어디의 머리인 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머리를 우리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건가?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건가? 당연히 후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 말씀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자, 로고스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 로고스를 읽었나요? 못 읽죠, 여러분. 사람의 혼이요. 이걸 읽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종교예요. 그러니까 각성했다, 깨달았다,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 깨달았다, 각이 떴다. 이제 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어나 우리 생각은 이걸 못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로고스를 우리 안에서 숨처럼 집어넣었어요. 불어넣으신 거예요. 어디에? 머리 안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머리 우리 머리예요. 자, 우리 레마죠. 근데 우리 레마 안으로 로고스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허락하셨다는 것 자체가 로고스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고스가 들어온다는 게 무슨 걸 얘기하느냐? 우리 머리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는 우리 바벨탑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셨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여러분 지금 보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때는 뭐죠? 여러분과 저의 바벨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머리만 있어요. 그런데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베레시트를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당신의 생명의 말씀인 로쉬, 생명의 머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투입니다. 침투. 네, 침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 안으로, 우리의 로쉬 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갖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으시든 이 창세기의 중요성은 뭐에 있냐면은 신비로운 게 저와 여러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이 말씀을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말씀이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베르시트예요. 그래서 이 베르시트를 뭔가 직역을 해보면 머리 안에서라는 단어인데 이게 머리 안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머리가 아니라 완전히 약간의 전쟁터처럼 완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나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들을 붕괴하고 해체하고 다시 짓는 일들이 지금 그리스도인한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베레시트예요. 그래서 베레시트가 성경의 제일 첫 문장이라는 단어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이게 한마디로 영의 전쟁터다. 이게 바로 그래서 계시록을 가면은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이 언급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를 이해할 때 그거를 뭔가 완성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혹 원어를 풀이하시는 분들 안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원리대로 1장 1절을 주셔서 완벽하게 조성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말이요. 자, 말씀과 말은 다른 게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문자예요. 사람 문자입니다. 혼의 문자예요. 혼의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터득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은 그냥 휘발돼요. 뭐가 남죠?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이 남는 거예요.
그걸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정되어 있는 말이 아니다. 우리 안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것과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변적이라는 거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머리 안으로 하나님 머리가 들어와서 충돌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럼 우연이고 변할 수도 있는 거냐 말씀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원리가 불변하다라는 거는 자 중요한 게요. 사람이 생각하는 불변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생각하는 불변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말아야 돼. 근데 사람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람 생각에서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하다는 거는 우리 생각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은 불변하셔야 돼, 불변하셔야 돼 하는 거는 사람이 디자인한 그 우상이 불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변하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변하다는 그 프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는 하나의 영적 전쟁터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의 권세에 관한 것이다. 어둠의 권세가 뭐죠? 우리 머리예요. 우리 머리. 예. 하나님 이때 어둠이 중립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둠.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상을 세워서 권세를 만든 거예요. 그게 어둠의 권세예요. 그 어둠의 권세로 로고스가 침투가 돼서 그 어둠의 권세가 필연적으로 분쇄되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버티면서 시간을 내어놓는 게 예배입니다. 이러면은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출이에요. 노출. 그게 바로 베레시트고. 자, 빠라 볼게요. 빠라가 여기 나옵니다. 베레시트 빠라. 이 빠라가 이제 창조라는 뜻인데, 예. 창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게 이것도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지금 원리가 시작됐잖아요. 자, 하나님의 원리에서 창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창조를 크리에이티브로 생각해요. 크리에이터가 뭐죠?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게 뭐죠? 뭘 만든다는 거잖아요. 조성한다. 근데 하나님의 바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을 펼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했을 때 큰 오해는 어떤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하시아마임을 못 풀어요. 못 푼다는 말씀은 송구한데 하늘이라는 거와 연관성을 잘 못 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이 그리스도고 땅이 나거든요.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걸림돌이 그런데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냐. 창조가 들어오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천이 지금 하늘이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얘기냐, 창조물이냐, 피조물이냐 이렇게 보는 단어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빠라는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예, 빠라가 그거예요. 사실 파자까지 제가 안 하고 싶은데 파자가 정확도가 있진 않아서 자, 우리 집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 집이 있어요. 그 집에 하나님의 머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머리로 통치 체계가 바뀐다는 게 빠라예요. 예. 이 빠라가 창조가 여러분 베트, 로시, 알레프예요. 자, 이 단어의 기본 원형이 바로 우리 집으로 머리가 들어와서 당신의 권세를 세운다라는 그런 파자적 의미가 있어요. 제가 파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다 파자로 하셔서 그게 곤란한데 어느 정도 핵심적인 용어는 설명드리고 싶어서 빠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빠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질계를 이렇게 만들었다, 조성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섯째 내려가면 사람 나오잖아요. 사람 창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 체계 안에서 창세 전에 있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신은 있는 거고 우리는 전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창조가 무에서 유처럼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빠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 우상 숭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만들었다는 게 만들었다는 시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아, 어느 시점에 언제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시점에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원리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시간 속의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 년, 몇만 년 전에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간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레시트, 우리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머리가 들어와서 지금 막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아귀다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바로 빠라, 창조하시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드러내면서 뭐가 나타나느냐? 오늘 10분 정도 더 가겠습니다. 엘로힘이 나오는데 엘로힘이란 단어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엘로힘이란 단어가 원래 이런 말씀 드리면 송구하지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좋은 단어가 아니란 뜻이 뭐냐면은 엘이라는 게 원래 이제 신적인 권능, 능력을 뜻하고요. 엘로힘이 합쳐지면은 그런 권능의 집합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약간 Almighty God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신적 권위, 놀라운 능력,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전능하신 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로 쓰이는데요. 단수가 아니라 그 복수로 쓰인다는 게 무슨 하나님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그거를 장엄 복수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수효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시다. 이걸 얘기할 때 엘로힘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다른 문서일 때 뭐 알라를 섬기든 다른 신들이 섬기는 그런 힌두교가 섬기는 그런 엘의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게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그리스도론으로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엘로힘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느냐? 아까 제가 로고스를 수혈받은 레마라고 말씀드렸던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엘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근데 그 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빠라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막 펼쳐내세요. 그때 로힘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엘이 우리 안에서 스며들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수형이에요. 자, 처음에는 엘이 들어와요. 로고스가 들어와요. 우리 안으로. 근데 그 로고스가 우리가 지금 언어 있죠? 말씀 배우죠? 혼을 느끼죠? 우리 안으로 그 로고스가 스펀지의 물에 풀어지듯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물이 있는데 잉크가 떨어지면 쫙 번지죠? 이것처럼 로고스가 우리 레마 안으로 확 방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으로 쌓았던 우리의 머리가 기름진 까닭에 계속해서 부서지고 당신의 로고스가 나의 레마를 잠식하고 지배하고 덮어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황홀함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게 복수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네오이가 엘로힘이에요. 헬라어 네오스가 하나님이고요. 네오이가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면 네오이가 하나님들이 바로 여기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저기 무슨 넷째 하나님이 있고 다섯째 하나님이 있다. 제가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뭐 저기 천상계 하나님, 지상계 하나님, 그 다음에 지하계 하나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BTS 노래 그거 다 나오던데 뭐 보니까 뭐 지상에 뭐 하여튼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BTS 돈 잘 벌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천상계 지상계 다 나누니까 그 판타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빠라 하시는 엘로힘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내 안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뭘 창조할까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디자인을, 영적인 생각을,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엘로힘이 우리 안에서 점점 분쇄가 되고 펴져요.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느냐? 여호와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우리 레마가 가지고 있는 바벨의 욕망이 말씀으로 계속 분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 있는 자만 남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게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존재, 어떤 목적도 없는 존재,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게 독생자잖아요, 여러분. 그 독생자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엘로힘이 빠라가 돼서 우리한테 방사돼서 퍼지잖아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우리의 레마가 분쇄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들의 생각 차원으로 우리가 이게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편입이 되면은 우리 안에 여호와가 보이는 건데,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은 안 해요. 엘로힘 안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뒤에 부분인데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예요. 자,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이 이제 단수, 복수, 쌍수가 있는데 여기서 쌍수가 쓰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마치 동양의 음양 오행처럼, 음양의 원리처럼 다 짝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과 그 이스라엘이 말하는 히브리 철학하고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교 용어인데 그런 거 있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차안이 있으면 피안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논지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도 이 빛과 그림자, 음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쌍수 개념이 하늘과 땅은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땅을 얘기하고 땅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하늘을 얘기한다.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쌍수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아까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서 번져서 우리 안에서 엘로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히 말씀드리면 아까 신들이라는 표현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일 때는 하나예요. 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이에요. 자, 그렇죠? 엘로힘이 흘러요. 자, 엘로힘이 흐르다는 것에 대한 유일한 증거, 스티그마가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뭐냐? 샤마임이에요, 하늘. 예. 그러니까 하늘을 품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역시 그리스도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의 존재는요, 온전히 저만을 위한 거예요. 온전히 자매님을 위한 거예요. 온전히 권사님을 위한 겁니다. 이때 누가 개입돼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느낄 때 모노게네스 정신을 잃어버리시는 게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나만 구원받아요. 자꾸 그런 말을 아예 지워버려야 돼요. 힘드셔도요. 우리가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관계를 볼 때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내가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러면 일단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않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기도 하고 물론 그런 행동들은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판단하지 않고 나를 봐야 돼요. 그때마다. 예, 바울이 그랬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교회를 세우면서도 사실은 타인들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은 무엇인가? 이거의 결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한 거죠. 그래서 하샤마임과 하아레츠라는 거의 원리는 그 하늘과 그 땅인데 그 하늘 그 땅이라는 관사를 쓰고 있는 이유는 그 하늘이 그 땅을 만난 거고 그 땅이 그 하늘을 만났다라는 이 수미 쌍관의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사 원리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자, 한글 번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 관사를 생략했죠.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제 원문에 보시면 하가 관사거든요. 하 샤마임 그 하늘. 그러면 하늘인데 그 하늘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그냥 저 자연을 뜻하는 게 아닌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늘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엘로힘을 확인하셨죠. 엘로힘을 확인하는 바로 그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아서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으로 들어와서 땅이 하늘을 품고 그 하늘을 품은 땅이 하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 하늘이 다시 올라가요. 이게 나중에 이제 둘째 날 궁창에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이 흘러요. 움직여요. 이게 영적 순환이고 이런 영적 순환이 우리 머리 안에서 하나님 머리가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씀이 기름진 가닥에 분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엘로힘이 되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되어 있어요. 그걸 발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 샤마임 하 아레츠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1장 1절로 끝났어요. 원래 성경은 이걸로 끝이에요. 이 성경은 원래 66권이 1장 1절이면 끝이에요. 그냥 막 우리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들됨을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됨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데 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 바로 베레시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머리가 디자인해 놓은 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우리 머리는
참 얄궂어서 자, 하나님과 다름을 심플하게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우리 인생의 DNA 자체가요, 선악과 DNA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름으로 인지하고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 의미, 삶, 관계, 감정, 인간의 심지어 건강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에 언어든 이상이든 예술이든 직업이든 다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는 최신 기술 GPT, AI 이것도 다 묶인 거예요. 여기에 그냥 싸그리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을 품으잖아요. 땅을 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게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삶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 땅은 죽은 흙이었다라는 것을, 흙인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토해내는 게 바로 하늘을 품은 땅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뭐 수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유한한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 만약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들 됨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확장해서 이 땅이 하늘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를 토해내지 않고 제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피와 살이 돼서 용해될 수 있도록 발버둥 치는 게 이제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감히 배려의 기도를 말씀드리면 그러한 삶의 목적에 있어서 나의 현상의 생활이 너무나 복잡하고 관계가 얽혀있고 몸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를 하나님께 잠시 유예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약과 원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부 세계를 당신께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조급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조급한 건 솔직히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제 버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와서 이제 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빠라를 하셔야 되죠. 창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다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의리라고 해서 너무 믿거니 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다 토해버리거든요. 또. 예, 어느 순간 우리가 또 용이 돼버리고 바다가 돼서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하늘이 들어왔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토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아예 돌이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건데 그런 분들이 안타깝지만 상당히 많아요. 하늘이 들어왔네? 나 하늘이 됐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늘이 됐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예. 하늘은 안 됩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아까도 제가 창조 말씀드렸듯이 시점을 못 박으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시점에서 내가 됐습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내가 어떤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굴레에 묶여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정리를 좀 해보면 베레시트는 우리 머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라는 없는 거를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생명을 우리한테 점점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엘로힘은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우상의 엘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레마가 돼서 흘러넘쳐서 하나님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들이 되어지는 것의 생명 원리 안에 땅인 내 안으로 들어온 하늘이 있다. 그 하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으로 확증하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깊이로 나아가실 수 있다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네, 그 마음을 품고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1장 말씀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설명이나 저의 논지가, 저의 언어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리오 글입니다. 이 글 속에서 말씀하시는 로고스를 오늘 봤음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로고스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원리로서 작동할 것이고 하나님의 체리트, 언약으로서 역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를 멈추지 않게
우리의 통로가 되어 우리 지체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의 통로가 더 원활하게 넓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느라 연약한 인간은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은 아니지만 살 만큼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경제적 충혈을 채워주시기를 배려의 기도로 간청합니다. 또한 육체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우리의 몸이 신경 쓰이면 그것은 고통에 굴레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슬기롭게 다스리고 끝까지 우리 육신의 수완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원활히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옥과 같습니다. 상처받고 상처 입히고 정말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내가 상처받거나 상처 입힌 것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무감하고 둔감하게 해주시고, 내가 타인에게 상처 입힌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배려와 화합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또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면은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을 담대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또한 배려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담대히 용서하고 털어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관계와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이 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깨우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